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사명, 또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사명으로 움직이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사명보다 성과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등만 기억하는 사회가 되는 것으로 사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또 저는 대학교 때 미국에서 이렇게 간증 비디오 테이프가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수석 합격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거죠. 여러분, 실제로 1등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또 1등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입니까? 성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자면 사람들은 1등한테는 95%의 관심을 보이고 2등한테는 3%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3등한테는 1%, 4등 이하는 관심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든 우리가 사람 사회에서는 1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1등을 하려고 노력하죠. 대부분의 주식회사들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문어발식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지표상으로 늘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에는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회사의 건강함은 전혀 답보되지 않은 상태에 보여주기식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10수년 전에 우리나라 카페 전체를 휩쓸었던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이 카페가 있었죠. 몇 년 만에 점포를 1000개를 달성했으니 이 회사는 잘 나가는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과 위주의 성장이 결국은 이 기업을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지금은 보면 신기한 아직도 이게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기업은 어려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과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한 공동체이지 성과를 위한 곳은 아닙니다. 성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이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사명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비전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더 많은, 더 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1년에 성경 몇 번 읽었는지, 몇 장 읽었는지, 새벽 예배 몇 번 나왔는지, 지금 몇 천 번째 드리고 있는지, 교회학교 교사 근속 20년, 찬양대 근속 30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의 지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성과 위주의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성들 하나하나를 정복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성과를 이룰지 잠 못 이루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뛰었고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승리는 그에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감사였습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몰락한 사역자들 가운데 성과를 내지 못해서 몰락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몰락한 리더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인격의 문제였다라고 지적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도 그것이 성과에 지나지 않으면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사명감으로 버텼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7, 8월이 다른 교회의 7, 8월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쉬어가는 7, 8월이 아니죠. 창립 기념주일이 딱 7월의 시작에 걸려 있어서 그때부터 두 번의 산상성회와 여러 성경학교 또 청년대학부 수련회까지 이렇게 보내고 나면 저는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에 더해져서 더 많은 말씀을 전해야 하고 양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집회이기 때문에 압박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에도 제가 성과를 내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를 증명해야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이 자리에 얼마나 맞는 사람인지 증명하고자 저의 이 일들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그냥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2달을 지나고 보내다 보니까 이제 겨우 여름을 맞춰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9월 특별 새벽집은 제가 안 해도 돼서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9월 특새까지 해야 된다면 저는 아마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산상성회에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작년보다 또 늘어난 숫자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성과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더 많은, 작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것도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감당했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했습니다. 내가 성과를 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먼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공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하다 보면 주님께서 각각에게 필요한 성과를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과 위주의 삶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합니까? 그거 다 이루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를 이루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자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연구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치열하게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얻고 보니까 헛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성과입니다. 전도자는 부자였습니다. 부를 엄청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누가 가장 부자였느냐 이런 논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꼭 나오는 거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꼽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많은 부를 쌓았고 또 그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선물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각각 정말 독특한 나라에서, 독특한 문화에서, 다양한 배경에서 수많은 선물들을 갖고 왕들과 여왕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시바의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에티오피아에 가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래요. 저는 전혀 안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다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솔로몬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 다 헛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의 성과였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혜가 그의 사명이라면 그는 지혜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혜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의 부가 사명이 되어서 자신만 멋지게 살고 멋지게 꾸미고 아름다운 것을 두고 살지 않고 성전을 세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썼다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썼다면 그의 사명이 절대로 그에게 헛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주신 모든 것들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이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개인적인 딜레마고 고민인데, 정말 사명에 맞지 않은 곳에 써야 할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써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젊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젊진 않죠. 애매모호한 나이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몇 명 전도했는지는 성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멈춰서는 안 되는 사명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훈련자들이 훈련 받을 때는 새벽 예배 다 나오고 공예배 나오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의 부흥은 안수 집사 권사 피택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또 뽑아야 새벽 예배가 다시 부흥하려나. 여러분, 그 씁쓸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렇게 열심히 지키던 이 모든 일들을 안수 받고 행사 끝나고 나면 시들어서 결국은 다 멀어집니다. 아니, 훈련 받을 때도 막 독후감 써오라 그러면 저 다 알아요. 그거 다 딸들이 써주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직접 책 읽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딸이 도와주고 아들이 도와줘서. 여러분, 성과로 안수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안수받고 끝나지만, 여러분, 예배가 사명이 되면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도, 출석 체크하지 않아도, 상 주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성과가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활동하셨던 서섭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려서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고 독일에서 태어나서 비스바든이라는 곳에서 할머니 아래서 성장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자기가 9살 때 돌아가셔서 어떻게 엄마 미국 주소를 얻어서 혼자서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한테 온갖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큽니다. 카톨릭 집안에 태어나서 카톨릭으로 지내다가 이분이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남장로교 모집 광고를 보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우리 한국에 32살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자신이 버는 모든 돈, 자신이 받는 모든 돈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이분이 여자가 입학하는 신학교를 처음으로 세우고 지금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을 세우셔서 간호사들을 많이 길러내고 헌신하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굳은 일들을 다 하고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1934년 54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의 책상에 적혀있는 단어가 뭐였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서섭평 선교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과를 많이 냈죠. 저는 지금 이분의 성과를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무슨 성과를 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사명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는 성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배는 성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는 성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몇 명 제가 목회했고 몇 명을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도 없고, 그거는 엉뚱한 짓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했느냐만 물어보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9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요. 또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집중된 집회를 통해서 원로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제 마음은 이 집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사명 다음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과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우면 자리가 채워지겠죠. 우리의 사명은 몇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친 사람들, 어느덧 코로나 지나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새벽 예배 옛날엔 나왔었는데 지금은 새벽 예배가 너무나 소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더 넓게라도 앉아서 많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빛나시는 특세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사명이 드러나는 특별 새벽 집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각각 교회를 10개씩 개척하고 각각 100명씩 전도하면 그 100명이 또 100명씩 전도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수년 내에 큰 교회를 이루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명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럼 베드로가 3,000명 세례 줘야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가끔 성과 위주의 목표들만 있을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내가 몇 천 명 세례 줘서,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저한테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약간 야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물어보더니, 저를 부르시더니, 저랑 신학교 동기예요. 근데 늘 선배처럼 저한테 구는 분이 있으셨어요. 네. 같이 신학교 똑같은 해에 들어갔는데 가끔씩 나보다 몇 년 선배지? 꼭 그 생각이 들어요. 나랑 똑같이 들어갔지?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혹시 5,000명 이상 목회하고 싶으면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를 향한 사명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깨워야겠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 함께 깨워야겠구나.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야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때,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듯이 전무후무한 은혜가 풍성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도 사명을 갖고 증인된 삶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에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